야고보서 5장 7절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길이 참아라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돈 때문에 인생 살지 마라. 돈 벌려고 살지 말아라. 허무한 것이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그 돈 번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 부르심 따라 살아라. 아멘. 돈 따라 살지 말고 부르심 따라 살아라. 많은 사람들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성공을 향해 나아가라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성공이 아니라 네 부르심을 따라 살아라. 아멘. 그래서 성공이 뭐냐? 하나님이 볼 때는 부르심 따라간 사람이 성공이야. 아멘. 사람이 승리했다. 부르심을 따라갔다. 그러다가 죽었어. 그거 부르심 따라간 거야. 그러나 세상에서 공부 대단하게 잘하고 돈 엄청나게 벌었고 남들이 볼 때는 와 박수 쳐주는데 여기는 뻥 뚫려가지고 허전하고 내가 뭐하며 살았지?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살았고 그렇게 힘써서 돈 벌었는데 보니까 그 돈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남 태어날 때부터 그 엄청난 돈을 다 갖고 태어나고 난 뭐 별거 한 것도 없어. 행복했나 보면 행복도 없고 기뻤나 보면 기쁨도 없고 분명히 가정을 위해 살았고 자녀들을 위해 살았는데 오늘 내 자녀들은 다 여기저기 가 있어서 내가 그 행복을 누리나? 못 누려. 허무한 것이다.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애쓰고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한 것 같은데 정작 나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 아무런 기쁨도 없고 보람도 없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참으며 살아라. 따랐다. 참으며 살자. 참아라. 길이 참아라. 길이 참고 이 7절 8절에 3번씩이나 나옵니다. 길이 참다라는 것은 길게 참아라. 오래 참아라. 마크로디메사테라는 단어인데 여기는 오래 견디다, 오래 참다, 끈기 있게 견디다 이런 뜻입니다. 오래 길게 참아라. 근데 이거는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고 참는 것입니다. 너 늙으면 보자. 너 나중에 한번 보자. 두고 봐. 내가 갚을 때가 있어. 이렇게 참는 게 아니야. 그건 참는 게 아니야. 성경적으로 참는 거는 내가 보복할 수 있어. 내가 다 갚아버릴 거야. 때만 되봐. 내가 너 늙으면 보자. 이러고 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참는 겁니다. 보복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보고 참는 겁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보고 참는 겁니다. 반드시 사람이 심는 것을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참는 이 참는 것입니다. 길게 참아라. 아멘. 오래 참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금방 오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안 오셨어요. 그러나 안 오시나요? 반드시 오십니다. 2000년까지 아직 안 오셨지만 내가 온다, 금방 온다, 곧 온다 그러셨는데 시간은 2000년. 근데 주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틀밖에 안 지났어. 2000년 지난 게. 그러나 반드시 옵니다. 아멘. 반드시 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길게 참아라. 언제까지? 이게 아니야. 나 이때까지 하고 이때까지 안 되면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안 돼. 그냥 길게 참아라. 주님이 반드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길게 참아야 된다. 요한계시록의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가장 강력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금방 오신다고 그래서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이 여기 오시지 않고 우리가 먼저 주님께로 가고 그 반드시 우리는 주님 앞에 간다.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내가 만나고 아니면 내가
죽게 되었지만 주님 앞으로 내가 간다. 그런 믿음을 갖는 겁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고, 내가 주님을 기다리다가 나를 먼저 부르셔서 그럼 먼저 가는 거고, 그걸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냥 기다리는 거죠. 그러나 몇 날이 못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아니면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금방 시간 지나요. 우리 시간들 봐요. 금세 지나갔잖아요. 뭐 2023년 새날이고 뭐 새해고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벌써 3월에 마지막 주간이고, 그 추운 겨울도 다 지나가고 이제 봄이 와서 벌써 올해는 벚꽃이 일찍 피는지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주님이 금방 오신다. 아멘. 그리고 우리도 주님 앞에 금방 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마태복음 24장의 시작. 불법이 성하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불법이 많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이것이 뭡니까? 말세 때. 지금 우리가 말세 때 살아가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 별로 없어. 의리로 살아가는 거야. 그냥 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 별로 없어. 도움 주는 거야. 부모도 너 평생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개념 없고, 언제까지만 키워줄게. 그 다음부터는 우리 따로따로 서로 살. 명절 때도 만나서 밥 한 끼 먹고 그냥 헤어지자. 아이고 너무 힘들다. 이게 떨어지고. 형제들 간에도 서로 사랑이 별로 없어. 부모님 돌아가시면 각자 뿔뿔이 흩어져 있고 사랑이 식어졌어.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옛날에는 형제가 얼마나 부모가 자식을 평생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님을 평생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근데 지금은 그게 없어. 감사한 게 별로 없어. 어머 빌딩을 엄청나게 줘도 아이고 조금 더 있었으면. 별별 게 많아. 별별 게. 옛날은 내 낳아준 것,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께 부모님께 감사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내가 조금 쌍꺼풀 하나 더 있었으면, 눈만 조금 컸으면, 콧대가 조금 높았으면, 그런 일, 부모님 왜 날 이렇게 해놓으셨을까? 섭섭한 거 안 해준 것만 많지. 그러면 나는 내 자녀들에게 뭘 물려줬나? 자녀들이 똑같이 나에게 불평하고 원망할 건데 내가 했던 것보다 더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다 식어졌어. 그러나 끝까지 견뎌라. 마지막까지 견뎌라. 인내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모든 것을 갚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내해야 되냐? 농부처럼, 따라합시다. 농부처럼 인내하자.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니 너희도 그렇게 길이 참아라. 농부가 땅에다 무언 것을 심어놓고 왜 싹이 안 나지? 얼만큼 자랐나? 수시로 뽑았다 붙였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농부는 반드시 압니다. 씨를 뿌려놓으면 싹이 난다. 어떤 씨는 겨울에 뿌려요. 겨울에. 지금 나오는 보리 싹 나오고 조금 있으면 이제 보리 때가 올라와서 이제 열매가 나오고 하는데, 이 보리는 가을에, 늦가을에 씨 뿌리는 거야. 근데 겨울에 조금 싹이 난 상태에서 겨울을 지내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건 봄에 뿌려야 되는 거 아닌가? 겨울 오기 전에 씨를 뿌려놓는 거야. 그리고 싹이 조금 난 상태에서 겨울을 지나고, 그리고 봄이 돼서 조금 커지고 나서 그 다음에 꽃대가 올라와서 그리고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농부는 씨 뿌리면 반드시 난다. 겨울에 뿌렸어도, 뿌리긴 겨울에 뿌렸지만 봄에 돼서라도 반드시 싹이 난다 압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싹이 나도록. 그런 것처럼 우리도 기다려라. 섬겨줬는데, 사랑해줬는데, 섬겨줬는데, 축복해줬는데, 열매도 없잖아. 기도했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엎어버려야 돼.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 싹도 안 나니까 그냥 다 엎어버려야 돼. 다시 다른 거 심어야 돼. 근데 기다려야 된다. 대나무는 뿌리를 심고 나서, 그 씨가 되는 뿌리를 심고 나서 5년이 기다려야 싹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심은 지가 언젠데
아무 싹도 안 나. 1년마다 갈아엎고 또 심고 갈아엎고 또 심고 하면 아무것도 거두지 못해. 농부들은 압니다. 반드시 난다. 아멘. 뿌리면 반드시 난다. 그렇게 기다려라. 내가 사랑한 거, 내가 섬겨준 거, 내가 나누어준 거, 내가 축복한 거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 아멘. 그렇게 농부들처럼 기다려라. 누가복음 8장의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길가에 떨어진 씨는 떨어지자마자 사단이 마귀가 와서 먹어버리고 말씀을 빼앗아서 도대체 무슨 말씀 받았는지도 몰라. 돌밭 위에 떨어졌던 씨는 기쁨으로 맞지만 그냥 재물에 대한 염려, 근심 이런 것 때문에 그냥 타서 없어져. 가시 떨기 위해 세워진 것은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 때문에 싹이 나서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꽃을 피우는 데 실패해버리고 열매가 없어. 좋은 땅이 뭐냐? 좋은 땅이 뭐야? 잡초가 없고 돌멩이가 없고 그 땅이 뭐냐? 인내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하니까. 인내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다. 인내해야 된다. 왜 그 땅에서는 싹이 났는데 왜 실패했어? 싹이 나서 자라났는데 왜 실패했어? 인내하지 못했어. 염려, 근심, 걱정을 인내해야 돼.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큰일 났다. 그렇게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인내해라. 아멘. 내가 심은 건 반드시 나온다 하고 그것을 믿고 인내해야 되는데, 인내한 땅은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고. 할렐루야. 인내에 실패해서 갈아엎어버리는 거야. 없어. 열매가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의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 사람이 인내할 때 내가 온전하게 된다. 인내할 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청소년 때 보니까 제가 어른 다 됐네. 아니 제가 어떻게 저런 말을, 어른스러운 말을 해. 그런데 사람이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됐는데도 생각하는 게 어린애 같고 말하는 것도 어린애 같고, 아니 저 사람 나이가 몇인데 말하는 게 꼭 어린애 같이 말해? 인내한 것이 없어. 아무리 어려도 초등학생이라고 그래도 인내한 것이 많아.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어른스럽네. 근데 인내한 게 없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 하고 싶은 대로 말하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며 살았어. 이 사람은 70이 되고 80이 돼도 어떻게 저거 생각하는 게 말하는 게 어린애 같아 하는 것이 된단 말이죠. 성장하지 않았어. 온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온전하지 않는 사람 옆에 가면 불편함이 와. 상처가 와. 오래 사람이 같이 있진 않아. 왜냐하면 불편해지니까. 어린애 같은 사람한테 뭐야 이게 장난하나? 장난도 아니고 진짜네. 어린애 같은 사람 옆에 있으면 힘들어. 근데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려도 생각하는 게 어른 같고 성숙해 있어. 그러면 옆에 있어서 뭔가 배우게 되고 친밀한 관계를 지내게 되고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왜 인내하게 하시는가? 온전하게 되라고.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이가 몇이야 이게 아니라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나. 그런 사람은 온전해.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온전함이 있는데, 아무리 예수 믿고 어려서부터 아무리 교회에서 산 것 같아도 온전한 인내를 한 게 없어. 인내하는 게 아무도 없어. 그냥 수틀리면 엎어버리고 못 참어 이랬어. 아무리 교회 다니고 목사 할아버지라고 그래도 아니야. 온전하지 않아. 뭔가 문제가 많고 많아. 그래서 여러분,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의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왜 우리를 인내하게 만드는가? 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인내할 상황을 주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너희가 인내가 필요한 것, 인내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억울한 일, 이렇게 답답한 일이,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나? 있습니다. 오히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은사를 보고 참 귀하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제 은사를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그러면 내가 바뀌어지면 자녀들이 바뀌어지고 그렇거든. 참 귀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천안에서 집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제 통화하면서 목사님이 다녀가시고 많은 가정이 회복되고 있다고, 그 열매가 너무 귀하다고, 오늘 또 기대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인내할 일이 있었어요. 엄청난 인내에 있었어. 죽음 앞에서 인내하는 일이 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 하는 인내. 거기서 내가 인내함을 통해서 내가 그것이 온전하게 된 일이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이 있습니다. 상. 우리 삶 속에서 인내하지 않고 에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나 이거 원치 않잖아, 나 이 아픔 원치 않아, 나 이 가난 원치 않아, 난 이런 환경 원치 않아,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건 난 있을 수가 없어 라고 인내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고 상도 없다. 그리고 목사로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엄마 아빠로, 아내로, 남편으로 온전하지 않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인내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은 너 이것 때문에 남편이 될 거고 아내가 될 것이고 온전한 엄마, 온전한 아빠가 되는 것이다. 아멘. 인내할 일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귀의 뜻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인데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어서 나더러 참고 또 참으라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뜻을 행한 것을 통해서 내가 온전하게 된다. 그리고 상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처럼 인내해라. 심었어, 사랑을 심었어, 섬김을 심었어, 축복을 심었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근데 거기에 억울함이 오고 속상함이 오고 답답함이 오고, 그래 인내해. 심어놨기 때문에 오게 될 것이다. 아멘. 또한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항복해라. 항복해야 산다. 하나님이 항복하라고 그랬다. 이 성이 무너진다고 그랬다. 포로로 끌려간다고 그랬다. 항복해라. 하나님이 50년 만에 돌아오게 할 것이니까 가라고 그랬다. 포로된 사람은, 항복하는 사람은 살게 된다고 그랬다. 근데 왕궁에 있는 많은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에레미야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예레미야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억울함이 오고 답답함이 있고 굶어 죽이려고 작정하고 왜 이런 일이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 있잖아. 하나님 말씀을 전했잖아. 그러면 잘 돼야 되는데 궁중에서 말이지, 바벨론 왕 끝났다, 하나님의 목을 꺾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던 사람은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는 지금 엄청난 고난을 받아. 그래도 참아야 돼. 아니 하나님 이건 뭐 하십니까? 인내해야 돼. 언제 이루어져? 50년이 지나서. 50년이 지나서. 지금 그렇게 에레미야 선자를 핍박하고 따귀를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굶겨 죽이려고 했던, 칼로 죽이려고 했던 그 선지자들의 이름은 어디 갔어요? 없어. 몇천 년이 지났지만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은, 그 삶은 오늘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선지자들의 본을 쳐다봐라. 그리고 참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따라합시다. 인내하면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인내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 내가 이렇게 억울한 거 하나님이 모르실까?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성실하게 살려고 열심히 살려고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 다 아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핍박하고 거짓 예언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오늘 나는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지? 하나님은 반드시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만드는 거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남편 야 어려워 힘들어 집어쳐버려 하지마. 야 좋은 아내 모습 갖지마 하지마.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 야 좋은 아들 딸 되려고 하지도 마. 야 네 인생 네 건데 왜 엄마 아빠가 이래라 저래라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렇게 살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 덩어리 하는 일입니다. 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지 마. 국가가 나한테 돈 없으면 돈 줘야지. 아니 국가가 전기세 나한테 줘야지. 가스비 줘야지. 돈 달라고 그래.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지 마.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아라.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신다.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고 결말을 봤다 그랬습니다. 욥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그가 하나님이 왼쪽에서 일하시는 내가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는 내가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준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믿음. 하나님은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신다. 내가 만날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여기 속상하고 저기 속상하고 여기가 다 안 풀어지고 저기가 다 안 풀어지고 도대체 어떻게 풀 수 있나 모르겠어. 하루 이틀도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는 길은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그래서 나 하나님 안에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를 단련하시는데 내가 순금같이 되어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왜 나를 인내하게 만드십니까? 억울함 속에 답싸움 속에 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게 하십니까? 정금되게 하려고. 제 얼굴 봐야 얼마나 착하게 생겼어요. 제가 처음에 개척하고 내가 어떤 목회를 할까? 큰 교회를 할까? 아유 큰 교회.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될까? 설교. 근데 이런 마음이 오는 거야. 아, 내가 평생 목회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아유 착한 목사야. 넌 착하게 목회하다 왔다. 이런 말을 듣는 거 자신 그 괜찮을 것 같아.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설교 잘하는 목사, 큰 교회 목사 이거 참 어려운데 너 착한 목사 착하게 목회하다 왔지.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개척을 하고 처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마음이 와. 그래서 아무도 없었어. 아무도 없는데 아유 저 강대상도 없고 의자도 없이 시작해서 그냥 슈루폰 깔고 그리고 첫 예배 드렸어. 근데 사람이 올 때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서울에서 왔다고요. 여기서 주일날 서울까지 가봐야 30분밖에 안 걸려요. 당신을 가장 사랑하고 당신을 가장 많이 알고 기도해 주는 사람은 당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그러니 주일날 멀다고 여기 오지 말고 본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당신 목사님 사모님만큼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착하지? 우리 교회 오라고. 작은 교회 와서 봉사하라고. 거기는 일꾼이 넘치고 여긴 당신이 교인 1호라고 막 이렇게 해서 들러붙고 막 앉아있기만 하라고 막 다른 분들은 그러더라고. 앉아있기만 하라고. 난 당신 목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데 여기 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 때로 새벽 예배라 저녁 예배 못 나갈 땐 여기 오히려 괜찮아도 주일은 거기 나가라고. 내가 갈 때 착해. 근데 착하면 뭐하냐고. 여러분 내가 왜 은사가 일어난 줄 아세요? 엄청난 내 인생에서 저렇게
고난의 때가 있었어요. 내 인생에.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냥 지하에서 있었으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로 가라고, 하나님이 돈도 주신다고 했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왜 내 삶에 정금 같은 삶이 안 이루어졌을까? 고난을 내팽개쳐버린 것이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내가 목사인데 죽을 수도 없고, 그냥 살아내야 돼. 그냥 살아내야 돼. 견디고 견디는 거야. 내가 잘못됐나? 아니, 하나님 부르심 속에서 내가 목사가 됐고, 내가 얼마나 착하게 목회, 내가 봐도 나 착하게, 누가 봐도 그렇게 목회하는 사람 거의 없어. 얼마나 내가 봐도 착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아픔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이 나한테 있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것을 견디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눈물을 흘려서 풀어질 것 같으면 풀어졌지. 견디고 그래도 내가 오늘 살아남아야 돼. 이렇게 한 그 인내함을 통해서 정금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야. 내 믿음이, 우리의 가정이, 내 인생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되길 원하고, 순전하게 흠이 없는 인생이 되길 하나님이 원하시고 나도 원하시는데, 왜 내 삶에 그것이 안 이루어졌을까? 인내를 포기했다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것 때문에 네가 온전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아멘. 내가 도대체 왜 이런 고난당해야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참으리라, 인내하리라, 아멘, 살아남으리라, 그래도 견디고 있으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가는 길을 도대체 왜 이 길을 가게 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나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의 인내 열매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욥에게 어떤 복을 줬습니까? 여호와께서, 시작,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아멘. 순금같이 되어나 욥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게 돼. 그 자녀들이 복을 받게 돼.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만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다는 것은 딸들만 복받았다 이게 아니라, 딸들이 이러면 아들들은 또 어떻겠어? 욥의 인내를 통해서 정금이 되어지니까 자녀들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처럼, 욥처럼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아야 된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에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의 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원망한다는 것이 뭐냐면 인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인내하지 못할 때 원망이, 불평이, 짜증이 일어나는 거야. 짜증. 이게 무슨 소리야? 인내를 잘 못하고 있구나. 감사함으로 인내가 일어나야 되고, 인내를 통해서 내가 정금같이 되고, 인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와야 되는데 더 이상 못 참아. 언제까지? 아니 도대체 몇십 년이야. 도대체 왜 사람이 변하지 않고 왜 똑같은 거야?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 인내를 못하고 있구나. 인내를 못하고 있으면 이게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면 나중에 폭발하게 돼요. 그때는 인내를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심판하시다. 아니 하나님은 왜 원망하면 심판하실까? 고린도전서 10장의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면 망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럼 원망 전혀 하면 안 되나? 원망할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거를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누린 거를 보세요. 우리가 원망할 처지가 아니야.
그렇게 감사해야 돼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곡물 가격이 몇 배나 뛰게 되고 석유가가 전기세가 가스비가 올라가고 난리를 쳤지만 우리가 너무 누적된 거,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같이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전기세도 올라가고 그랬는데 자동차 기름값은 올라가는데 그 기름으로 화력발전, 원전을 다 폐쇄시키고 그리고 화력발전 올라갔으면 전기세가 올라가야 되는데 전기세는 안 올렸어. 그럼 어떻게? 왕창 올려야지. 힘들지. 그래도 살 수 있잖아. 우리. 조금 지출은 줄이고. 먹는 거 우리나라처럼 세계 수준으로 먹고 마시는 데가 어디 있어? 얼마나 좋은 음식들이 10,000원 가지고, 물론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지만 그것 갖고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가 엄청 감사해요. 그렇게 곡물가가 뛰어서 폭동을 일으키고 하는데도 우리나라 쌀값은 떨어지는 추세였어요. 농민들이 쌀값 떨어져 못 살겠다고 데모도 하고, 아니 곡물가는 자꾸 올라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도 원망했어? 네 아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의 남편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의 부모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고, 너의 아들, 딸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는데 원망할 게 있어? 원망할 게 있지, 속상한 게 있지. 그러나 잘 봐,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데. 네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고 많은데 감사를 못하고 원망했다고 불평했다고 짜증냈다고 넌 책망받아야 돼. 마귀는 불평을 일으킵니다. 왜 너는 네 맘대로 못 사냐? 국가들은 돈 달라고 그래. 너는 일 안 하고도 먹고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줘야지, 국민을 책임져야지. 마귀가 하는 소리. 내가 나라와 민족에게 도움이 되고 나라와 민족이 나 때문에 복을 받고 하게 해야 되는데 나는 내 맘대로 할 테니까, 아니 난 남성 싫어, 나 여자가 되고 싶어, 국가가 돈 대주셔. 나중에 동성차별금지법 하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나 남자 싫어, 나 여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되는 수술하고 싶은데 국가에서 돈 대주시오. 에이즈가 그런 거 아닙니까? 에이즈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에이즈 걸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상한 욕망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 보니까 에이즈에 걸린 거야. 에이즈 걸렸는데, 자기 쾌락을 쫓아 살다가 에이즈 걸렸는데 약값은 누가 줘? 너 일하다가 괜히 다른 사람한테 펼치지 말고 가만히 조용히만 일해라, 조용히만 왔다 갔다 하라, 그럼 생활비 줄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자기 쾌락을 쫓아나가다가 자기가 병에 걸렸는데 국가에서 다 지원해줘? 국가유공자보다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다가 죽어나간 사람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아? 뭔 이런. 원망하고 있어. 하나님 멸망시킨대. 지금 세상의 원망이 그런 거야. 계속 증가될 겁니다. 그럼 열심히 일해서 세금 바치고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피해만 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법을 아는 사람들은 법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의를, 정치 집단은 이득을 위한 자체예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정치 왜 하냐?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니, 여러분 공부한 거 잘 보세요. 정당, 정치 집단은 뭐 하냐?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는 거야. 나라와 민족이 아니라. 근데 이게 너무 심하네. 국민들이 그런 부분을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정치인들이 자기 정치를 하자고 국민들에게 원망을 치고 심는다. 원망, 너 죽어. 원망하지 말아야 돼. 원망하는 사람은 너 지금 인내에 실패하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인내하기 위해서, 오래 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말 조심해라. 잘 들어라. 듣다 보면 이해가 되고. 우리는 왜 말을 잘 안 듣죠? 잘 안 들어요.
에이, 화내고 있구만. 기분 나쁘다 소리구만. 에이, 저거 잔소리. 그럼 끝나. 그래서 듣기는 잘해라. 아, 속상하구나. 아, 힘들었구나. 따라합시다. 그랬군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힘들었겠어요. 어려웠겠어요. 그렇게 맞장구 쳐줘. 들어보니 당신도 잘못했구만. 듣기는 잘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상담에서 들어주기만 해도 그 사람의 문제를 50% 해결해줘. 들어주기. 나는 싫은데 저 사람이 왜 자꾸 하라고. 뭔가 이유가 있어. 아, 그랬구나. 아, 그런 게 있었구나. 이해가 돼. 하든 안 하든. 그 사람의 말을 듣든 안 듣든 이해는 돼. 이해. 들어준 것만 갖고도 저 사람 나한테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대화하던 자식하고 대화하던 속상할 때가 있어. 이게 말 같은 소리야. 막 그래가지고 따지기보다 그런 때는 아, 잠깐만 물 한잔 하고 잠깐 우리 주스 한잔 마시고 합시다. 그래, 잠깐 물 가지러 갔다 오는 순간 사람의 마음이 푸근해져. 힘들었는 거지. 에이, 밖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는 게지. 집에서 애들하고 힘들었었던 게지. 이해가 돼. 그 잠깐 갔다 오는 사이에. 그래서 듣기는 많이 하고 말하는 건 더디해라. 아멘. 말할 때도 한 박자 쉬었다가 두 박자 쉬었다가 어떻게 쉬느냐? 우리 물 한잔 하고 갑시다. 우리 주스 한잔 하고 얘기합시다. 그 사이에 여기도 바뀌어지고 나도 바뀌어지고. 그럴 때 참을 수 있게 돼. 전도서 5장의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라. 아멘. 교회에서 말하는 것만, 예배할 때 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내 앞에 말하는 것, 남편에게 말하는 것, 아들, 딸에게 말하는 것,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 앞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을 피해갈 수 있는 데가 어디야? 하나님이 안 계신 데가 어디 있어? 하나님 앞에 있는 거다. 아멘. 하나님 앞에 너 말 조심해. 네 입의 말로 네가 얽게 됐고 네 입의 말로 네가 판단받게 되고 정죄받게 되고 네가 판단한 그 판단이 너한테 그대로 적용되게 될 것이야.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이해해주고 아, 속상했구나. 아, 그런 일이 다 있었구나. 야, 내가 그렇게 못돼 먹었었구나. 아유, 내가 그랬었냐고. 야, 내가 들어도 참 그 인간 못됐다고. 당신이 아, 진짜 그때 왜 그랬을까?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잘 듣고 말은 천천히 해라. 히브리서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바라봐라. 어떤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오병의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은 인내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참아내신 예수님, 십자가의 그 고통과 십자가의 배신과 십자가의 그 외로움과 벌거벗겨진 이 부끄러움, 야,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짓는다며, 죽은 자를 살렸다며, 내려와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봐, 그런 것을 다 참아낸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봐라. 무슨 억울한 일을 했기에, 무슨 죄를 졌기에 우리가 그를 바라봐야겠다. 아멘.
그 앞에 있는 기쁨, 나로 인해서 저 지옥 불구덩에 들어갈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므로 천국 가는 그 많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향해서 그러고 나가라. 내가 이 땅에서 수많은 역사를 행했던 그것을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인내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어지고 정금같이 되어지고, 아멘.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치려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서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히 높임 받으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길래 인내, 고통, 아픔, 절망, 좌절, 인내, 무시당한 벌거벗겨진 그래도 인내, 그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게 되고 정금같이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아멘.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정금같이 될래.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통해서 정금같이 나왔고 온전하게 됐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많은 사역을 하고 마지막 십자가를 안 했다고 그러면 온전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상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인내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히 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도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선 사랑이 뭐냐? 뜨거운 거다, 감동이다, 가슴이 뛰는 거다, 여러 수식어가 있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사랑이 뭐냐? 첫 번째는 오래 참는 것이다. 오래 참음을 위해서 사랑을 해야 된다. 사랑하게 되면 오래 참아지게 된다.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삶의 아름다움이 있고 멋진 삶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랑이 뭐냐라고 할 때는 오래 참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냐, 너에게 사랑이 있냐 없냐를 뭐를 통해서 아냐? 보고 싶다, 만나면 좋다, 이게 아니라 참아지고 참고, 그럼 너 사랑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랑은 모든 것을 참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이고 죽어야 돼 사형 선고를 내리고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지만 그의 어머니 아버지는 내가 잘못했다고, 애는 그런 게 아니라고, 얼마나 착한 아들이고 착한 딸인데 얘가 어렸을 때 얼마나 착했는데 내가 잘못 키웠다고, 내가 잘못한 거라고,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다고 나한테 물으라고. 그게 엄마 아빠의 모습이야. 왜 그렇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는 죽어야 돼, 살 가치가 없어 하는 사형수일 지라도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사랑하는 내 딸, 내 아들, 사랑하면 그 모든 것까지도 감당이 돼, 견딜 수 있다. 아유, 저 사람이 엄마야, 저 사람이 아빠야, 부끄러워 죽겠네. 아니 저기 남편이야, 저기 아내야, 부끄러워 죽겠네. 내가 아니라 사랑하면 다 끌어안을 수 있게 된다.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된다. 오늘 나는 더 이상 못하면 못하. 사랑하지 않는, 사랑하니까 견뎌. 아내가 그렇게 사랑하니까 남편에 설 수 있는 것이고, 남편의 사랑함으로 견디니까 아내가 그렇게 설 수 있는 것이고, 엄마 아빠가 사랑함으로 견디니까 아들 딸이 그 자리에 머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아들 딸이 엄마 아빠를 사랑하니까 감당하고 품고 그리고 축복하고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고, 목사도 성도들이 목사를 사랑하고 섬겨주니까 목사가 거기 설 수 있는 것이죠. 참아줘. 그게 사랑. 길이 참아라. 오래 참아라.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어? 잘 듣고 말은 더디해라. 내가 속상한 거 다 말하리라. 적어놔. 언제? 내일 아침에. 그러면 풀어져. 예수님을 봐라.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했어도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고 정금같이 된 것은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 왜 수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 하나님이 왜 지극히 안 높여줬을까? 십자가를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정금같이 되고 온전하게 되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온전하게 되냐? 인내해야 돼. 아멘. 마귀는 인내하지 마. 왜 네가 참아야 되는데? 네가 뭐 잘못했다고? 여러분, 인내하셔야 정금되고. 아멘. 근데 어떻게 인내를 잘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인내할 필요가 없어요. 애들을 얼마나, 언제까지 사랑할 거예요? 사랑할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몸이 있는 동안 사랑하고 축복하고. 누가 행복해져요? 사랑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사랑을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의미 없는 고난을 줄 수가 있을까? 아무런 의미 없이 나에게 아픔을 줄 수 있을까?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나를 정금같이 되게 하려고. 아멘. 내가 하나님 만나면 따져보고 싶지만 하나님 안 계시고 만날 수도 없고, 도대체 어디서 계신 것 같은데 가보면 만날 수 없어. 왜? 인내해야 돼. 너 만날 때가 아니야. 나하고 따질 때가 아니야. 인내해야 돼. 그때는 오래 기도할 때가 아니야. 그냥 참아내야 돼. 그냥 하루하루 살아내야 돼. 아멘. 아프고 힘들고 억울해도 살아내야 돼. 그것이 인내야. 그 인내를 통해서는 정금같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의미 없이 이런 아픔을 줄 수가 있을까? 있을 수가 없어. 할렐루야. 이 아픔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지고 내가 온전하게 되어지고 이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보기에 연약하게 태어날 수 있고 불쌍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아멘. 나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나를 보배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의미 없이 고난을 줄 리가 없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세요. 그럴 때 그 사람도, 나에게 아픔을 줄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놈의 인간이 너 원수처럼 보이지? 나를 통해서 나는 너를 통해서 이 사람 복 주길 원한다. 이 사람이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임을 내가 알려주길 원한다. 그래서 사랑하고 축복해라. 그러면 참아줄 수 있다. 이 사람이 나 때문에 복 받게 되도록 인내해 줄 수 있다. 여러분 오래 참아야 되는데 상급이 거기에 있다. 인내하는 자가 복 있다고 여러분 들었죠? 인내하는 욥이 엄청난 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정금같이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십시다. 아멘. 사랑하면 인내가 쉽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들떨어진 모습이 다 드러나도 그래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만날 수도 없고 음성 들을 수도 없고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러시나,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정금같이 되어지고 온전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뒤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삶이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래 참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참아라. 죽을 때까지 그렇게 인내하며 나가라. 그리고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이고 정금같이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듣기는 잘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고 사랑하는 가운데 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멋진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